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편을 살펴보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는 그 이들이 시편 1편의 그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의 그 거대한 문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 시편 2편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시편이지요. 그래서 제왕시, 영어로 하면 로요삼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구약시대의 이 시는 예루살렘 그 새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지요. 서울과 부산에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큰 기대가 따르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대리인이 세워지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전체의 그 본문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잘 지어진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카버넌트,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왕국시대 때에 그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가문의 왕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편이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났을 때에는 이미 남유다가 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그 왕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 2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영원히 다스릴 미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에 대한 제왕시를 넘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시편 2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수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시편 2편을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은 다윗의 말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지금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만약 다윗이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저자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결국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 입고 오신 그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이 본문을 또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것과 재림의 그때에 온전히 승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2편은 4개의 스탠자라고 하는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연이라고 볼 수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이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라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모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조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아주 힘을 다해서 모이기 힘써요. 이 모습은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겨누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2절과 3절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분노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연합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 왕국 당시에 주변 속국들이었던 암몬과 그리고 아람과 같은 나라들이 반역을 꾀하는 장면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그 속국들에게는요, 왕권이 약화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여서 종종 반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피조물은 하나님 향해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는 그렇게 분노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이것이 과연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토기가 자신을 만든 토기장에게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인류의 시초인 아담,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흙이잖아요. 흙.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자면 이것은 먼지입니다. dust예요.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본성이 죄인이어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말씀은 방금 나눈 우리 그 말씀의 구절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늘 항상 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을 다 박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해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손에 배신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인간과 사탄에게 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반전의 승리였어요. 3일 뒤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또 살아오신 그 삶을 들어보면 정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회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요. 특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면 참으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세상은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세상이 너무 편하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맞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로 알려진 인물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다음 황제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모든 박해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 때 발행된 메달이 있는데요, 이 메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다. 그리고 스페인에는요, 기념비적인 기둥이 2개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기둥에는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 로마의 파멸을 가져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며, 두 번째 기둥에는 디오클레티누스 황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미신을 폐하고 여러 신들을 널리 섬기게 한 것을 기념하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것을 기념하며 메달과 기둥을 세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로 인해 그 소망과 믿음은 강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현대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페인이나 어디에서도 기독교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덤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가만히 놔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분명 죽음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영원히 군림할 것 같았던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도 결국 흙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부활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세요. 4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어떤 반응입니까? 조롱의 웃음을 날리세요. 통쾌하죠. 그러니까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심판의 웃음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먼저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죄인들에게 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웃으신다 그리고 비웃으신다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록하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이 반복된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심은 우리로 위안과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며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고개를 들게 하려 하십니다. 악인들을 향해 비웃고 진노하심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되겠지만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시험을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당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낙심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축된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박해하던 로마 황제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럼 나의 왕은 다윗 왕이겠죠. 시온산은 다윗 왕의 그 성이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로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시온산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늘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는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였어요. 서양과 동양 사이의 위치에서 항상 샌드위치처럼 눌려져 있는, 그렇게 늘 전쟁 속에 살아가야만 됐던 그 조그만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왕을 내가 그곳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의 외모, 학벌, 재력, 자녀들의 성공, 사실 우리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명령은요, 호크라는 말이니 이것은 왕의 명을 전하는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어명을 가리키죠. 어명, 왕의 어명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왕이 어떠한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임명장이죠. 임명장. 그 임명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리를 임명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종교가 기독교가 됩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죠. 주종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라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엄청난 특권 또한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12절의 후반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피할 길 하나는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비상구를 만든다는 얘기죠. 엑시트를 만들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비상구, 나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상구, 노후 대책의 비상구, 투자의 비상구.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비상구는 없습니다. 비상구를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로 피신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에요.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의 관계가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2편에서 의인들이 많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왕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불편함과 불이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